달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제가 떨리는 게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해서 떨리는지 아니면은 바닥이 떨리는지 항상 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볼 겁니다. 먼저 말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고 말씀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하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아멘. 오늘 이렇게 살펴볼 말씀은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두 가지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혼에 대하여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결혼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웃음으로 대답하시면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떨까요? 이혼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쉽지 않죠. 그러면은 재혼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어렵죠. 이게 사람에 따라 요즘은 또 이혼해서 너무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혼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혼한 건수가 약 92,000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200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혼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아니게도 혼인 건수도 더 큰 폭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혼인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 비율이 이혼한 사람들이 더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저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혼인을 한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혼인 신고를 많이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해요. 그냥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살다가 마음 안 맞으면 이제 그냥 갈라서 버리는 거죠. 이렇게 법적으로 어떻게 묶여져 있는 걸 싫어해서 그냥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때 가장 어떻게 하게 됐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결혼을 내가 어떻게 결심하게 되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첫눈에 이제 또 반하게 되었고, 또 이런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어떤 단편적인 부분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되었는데, 저희가 가지는 감정 중에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죠. 바로 실증입니다. 실증. 우리가 연애 때 또 결혼 때 봤던 이런 좋은 모습들이 이제는 실증이 나요. 그러면서 좋았던 부분들이 안 보이고 이제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같이 살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느끼실 텐데, 왜 내 남편은 뱀도 아닌데 옷을 허물 벗어놓고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이렇게 가는가? 이렇게 또 청소는 왜 이렇게 안 하는가? 이런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커지고 감정들이 격해지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혼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저희가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을 잘해야겠죠. 네. 결혼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올바른 배우자를 찾아야겠죠. 네. 그렇죠. 올바른 배우자를 그럼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이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겠죠. 네. 저희가 나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먼저 서지 못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또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이혼에 되는 그런 것들이 도미노처럼 이렇게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이혼과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시 모여들고 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전례대로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 똑같이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듣고 또 배우고 하지만은 저희 여전히 마음속에 이렇게 채워야 될 것들이 많음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죠. 그만큼 예수님이 주시는 이 가르침이, 이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그만큼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보고 또 들을 때도 새롭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까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님의 모습을 회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는 항상 복음을 들으려는 사람들과 또 그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지경에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 바리새인들이 어김없이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돼서 거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단편적인 어떤 지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왜곡된 지식을 전파하려고 예수님을 견제하고 또 당황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옳다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번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하면 곤란하게 할 수 있을까 이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것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유대 지역은 이제 헤롯 왕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앞서 6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헤롯 왕이 다스렸던 곳인데, 이러한 가정사에 헤롯 왕이 그 결혼에 좀 문제가 있었죠. 이런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그런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은 좀 곤란해질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또 왜곡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단들이 그렇죠. 말씀을 그들의 입맛에 따라 왜곡하고 또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올바로 분별하고 또 그러한 질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저희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3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잠시 손을 얹고 신명기 24장 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빼먹고 얘기한 게 있죠. 신명기 24장 1절에 본 것처럼 앞쪽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신명기 말씀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킨 거죠. 또 2절에서 신명기 24장 2절에서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어서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만약 이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더라면 그 아내는 아마 평생을 고통 속에서 남편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와 그때 시대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보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버리라고 했다라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여 기록했다. 그래서 신명기 이제 말씀과 또 바리새인들이 말한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 뭐 아내를 그냥 버린다는 거죠. 이게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좀 단어긴 한데 아내를 그냥 버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지위가 조금 그때라는 사뭇 다름을 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자들이었을 텐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또 함께 살펴봤을 때 그들의 이혼을 만약에 막았다 그러면은 그 남편들이 그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이혼을 막았을 때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그때와 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시점에도 그 완악함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속의 완악함의 모습은 또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완악함, 이 자기 합리화를 통한 이 내중심적 사고를 통해서 이런 사고들이 우리가 진리를 보는 것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함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완악함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또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느님이심을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한 여자와 두 여자,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의 저희 한 남자와 한 여자였던 아담과 하와는 같이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았는데, 아담은 이제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길조차 없었던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둘은 그냥 그렇게 한 몸으로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었던 거죠.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둘이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한 부모를 보고 자라난 그들의 자녀들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고, 또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연합의 결과로 최초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지만 지금은 친히 두 사람이 이제 가까운 관계가 되어서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영원히 이제 함께 할 거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창세로부터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선하심 가운데 그들이 연합하여 죽음이 그들 사이를 떼어놓을 수 없게 하는, 그들 사이를 떼어놓을 때까지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최초부터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부터 나오는 이 연합의 원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교회에 연합되는, 그 연합이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그러한 연합의 상징이 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랑과 신부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맞이할 신부의 모습인 우리 교회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믿음이 우리가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연합의 정말 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우리 손으로 끊어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이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그에게 두려움이 될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떼어놓을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를 잘 지키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을 행한 자고, 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간 아내는 간음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름다운 한 몸, 또 한 연합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얻게 되었지만, 또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성으로 인해서 또 이혼이라는 안 좋은 제도도 우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려면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결혼과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중함과 또 신실함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또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게 될 때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처럼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또 결혼으로 인한 상처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진정한 쉼을 얻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하는 모습을 한 번씩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제가 군대에 전역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안이 좀 횡한 거예요. 제 방문을 열었는데 제 방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뭐지 했는데 그때 이제 휴대전화도 없어서
집 전화로 이제 전화를 걷다가 안 받아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아서 일하시나 보고 이제 딱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딱 누워서 무슨 일일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전화가 와서 전화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안 산다. 너 거기 있지 말고 엄마가 새로 구한 집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하시기 전에는 되게 많이 힘든,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저랑 같이 교회 문화까지 갔다가 오늘은 좀 뭔가 마음에 그런 울림이 없다 해서 다시 돌아간 적도 있고,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었는데, 이혼을 하시면서 제 어머니가 삶의 많은 모습들이 변화가 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어머니가 다시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 두 눈으로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저도 그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없었었는데,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도 그게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교회에 이런 헌신하는 모습들, 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런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이제 이겨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시구나, 하나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또 수십 번씩 또 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이제 따라서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을 따라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이제 축복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문화에서는 여성들 또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큰 어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은 이제 꾸짖은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노하셔서 그들을 뭐라고 하시고 그 아이들을 도리어 이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데, 그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이나 어떤 돌보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어떤 복음이나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자들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그들의 영혼을 올바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갔던 것이겠죠. 저희도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그들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또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축복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나 어떤 선생님을 따르는 그런 순수하고 신령하고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이제 가지잖아요.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아이들이 배우고 습득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행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커서 나는 안 배워도 돼 이렇게 아니라 아이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배우면 안 되고 또 배워서 배운 것을 또 믿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본 말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다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보면 이제 영악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투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막 따라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우리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또 행동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또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넘치게 받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만드심과 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일들 이렇게 제목을 저희가 정했는데 제목 정하는 게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이혼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게 되게 되면서 결혼과 이혼 이렇게 제목을 할까? 이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목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일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한 연합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바꾸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이 분명하게 있겠죠. 그래서 내 생각, 내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또 그분의 생각을 저희가 알려고 노력하고 이를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